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네, 주일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혹시 제가 지난번에 수요 저녁 예배 때에 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럼 오늘 제목은 뭐죠? 네, 듣는 자의 삶 2예요. 네, 그러면 저번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은 뭘까요? 네, 듣는 자의 삶 1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 주제로 실은 이 시리즈를 설교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한 후에 그 뒤에 박 목사님과 우리 권수원 사모님도 이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수요 블레싱에도 신부의 뭐였죠? 네, 신부의 기업 몇 번째였죠? 무려 5번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 설교 제목 뭔지 아시나요? 네,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네, 3번째 주제 설교였죠.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쭉 하시고 그 맥락도 생각나서 해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듣는 자의 삶 2를 제목으로 일단 정해놓고 그다음에 기도를 계속하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구수들이 하는 거구나. 괜히 황새 따라하다가 이 가랑이가 찢어지는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듣는 자의 삶 원 이야기하면서 요시야 왕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다시 살펴봤는데 그 듣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자는 지금 당장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 상황에서 말씀이 무용한 것 같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고수하고 주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그 삶을 실천하는 자리를 유지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 고백받은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그 솔로몬 왕을 좀 살펴보면서 그 듣는 자의 삶이란 과연 또 무엇인지 좀 다른 결을 좀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그 앞 배경을 보면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번제를 드렸죠. 몇 번 드렸죠? 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 뒤 앞부분의 이야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왕이 되는데 무엇을 너에게 줄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왕 왕 된 김에 내가 밀어주겠다. 팍팍 밀어주겠다라고선 그 꿈에 나타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꿈에 나타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내 꿈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뭐 거의 그럴 일 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원이한테만 물어봤어요. 예원이가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가장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아이여서 물어봤는데, 예원아, 혹시 그 하나님이 너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예원이에게 뭘 줄까라고 물어보면은 뭘 달라고 할 거야? 라고 질문했는데 제 예상에 있는 답이 있었습니다. 요새 예원이가 토끼에 굉장히 꽂혔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주 소소한 토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토끼 가족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는데 뭐 거의 토끼 인형을 가지고 싶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원이가 나는 토끼가 되도록 하게끔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내가 토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이었죠. 너 토끼 되면 엄마 아빠 못 볼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괜찮아. 나에게 많은 가족들이 있어 하면서 장난감들을 막 꺼내 보이면서 저랑 그 토끼 인형 놀이를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 알았어.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토끼가 되는 걸 구하시겠습니까? 네. 자, 솔로몬은 그렇다면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네. 지혜를 구했나요? 네. 그렇죠.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토끼 인형도 아니고 토끼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네, 여러 가지 지혜와 총명도 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부와 그 모든 장수하는 것과 영광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꿈을 깹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 꿈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듣는 마음을 받은 직후에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물론 다 잘 알고 계시지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서면 아멘. 자, 그 듣는 마음을 받은 직후에 지금은 두 여자가 나와 있죠. 근데 그 두 여자가 직업이 뭡니까? 창기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은 이렇게 왕 이제 돼가지고 하나님도 밀어주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굉장히 높은 자리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창기 두 명이 이 왕에게 나와서 재판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들어주실까요? 다 보는 앞이니까 창기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은 아니 뭐냐, 이렇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15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그 자리, 그때에 이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받은 솔로몬 왕은 이 창기 두 여자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창기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17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내가 한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먼저 해산을 하고 그리고 사흘 뒤에 나랑 같이 사는 그 여자도 아이를 낳았는데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밤중에 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아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의 젖을 먹으려고 아이를 보니까 죽어 있는 거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의 아이였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아이 내놔라 하고 말하니까 그 반대편 다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어디서 남의 아기를 왜 뺏으려고 하냐? 너 네 아이가 죽은 거 맞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여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대편의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송사가 걸려온다면은.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아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냥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이 여자들이 말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자세히 듣고 그걸 다시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가진 듣는 마음이 여기서 표현이 된 거죠.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다시금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의 명판결이 나오죠.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 어떻습니까? 좀 명판결인 것 같습니까? 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특별히 요즘 재판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이렇게 판결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당장에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와서 저 아이의 배를 가르겠습니다 라고 해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신하들은 역시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이런 판결을 내려서 이 왕을 그 문제를 해결하다니 하면서 박수를 쳐야 하는 그런 정도의 권력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 판결을 듣고 나서 26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여기서 두 여자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두 여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바로 산아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죠. 그 산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제가 한번 이 단어를 불붙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셨을 때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마음에 불이 붙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게 해서 저 여자에게 그냥 줘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이를 두 동강이라도 나눠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둘로 나눠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이 여자의 목적은 아이를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될 바에야 아예 나도 갖지 못하고 너도 그냥 갖지 못하게 그냥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가 해야 될 생각입니까? 근데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이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27절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자, 어떻게 돼 있죠? 네, 드디어 산 아들의 어머니가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첫 판결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는 이렇게 그 판결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해요. 하고서 그냥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뭘까? 그 당시에 제가 궁금해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했을까요? 네, 제가 우리 아지트 애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니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뭘까? 도대체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이걸 되게 사람들은 다 되게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하는데 실은 요즘 시대에 이런 그 재판이 걸려왔다라고 하면은 재판장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네, 요즘 같은 세상에. 네네. 뭐라고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네. DNA 친자 검사를 해서 요즘 같이 과학이 발달된 경우에 친자 검사 한 번 하면은 실은 저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금방 밝혀지게 되고 실은 이 아이의 배를 가르는 그런 네,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경은 이런 문제 해결을 말하고자 이 말씀을 여기다가 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그 삶을 살고 또한 그 삶에서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이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의 마음을 바뀌는 것이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이렇게 함께 8월 에이스 여름 봉사활동 교회 답사를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차에서 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 교회도 좀 감동 마케팅을 좀 해야 된다. 좀 삶이 받쳐주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지만 사람들도 좀 오고 또 감동도 받고 좀 은혜를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예, 감동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뉴스도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제가 한번 그 뉴스 내용을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떤 뉴스였냐면은 그 시각 장애인들이 모인 어떤 그런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장애인들이 어떤 당의 대표를 찾아가서 기습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시위가 굉장히 오래 지난하게 끌었다는 것을 그들의 어떤 목소리와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든 피켓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아무리 시위를 하고 아무리 여러 막 당의 담당자들을 만나고 또한 높은 사람들을 만나도 전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법들이 이런 장애인들과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들이 제정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배제한 법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들을 만나줄 때까지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담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다독이고 막 경찰들이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이거 위법입니다 하면서 막 내쫓으려고 해도 이들은 아예 누워버리고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반나절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도 살려면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면서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시위를 마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반나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가 이 당대표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히고 그 보좌관이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에서 그 보좌관은 자신의 종이와 펜을 꺼내 들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요구 사항들을 자세하게 적고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정중하게 건네주며 그들의 모진 시위와 욕설들을 묵묵하게 듣고 그리고 자기가 이 당대표에게 다이렉트로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나를 믿으시면 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들었을까요? 그거를? 안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너네는 다 그런 싹스노란 정치인들이니까 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보좌관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욕설을 그 앞에서 계속해서 듣고 또한 심지어 시위를 저지하려는 그 경찰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심지어 뒤에 그 시위를 지원하려고 그 시각장애인 그 관련된 사람들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용인해 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그 당대표를 만날 스케줄까지 조율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에 반나절을 보낸 후 이 시각장애인 연대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보좌관은 이른 시일 안에 당대표와의 만남을 약속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뉴스의 일화를 보면은 지금 그 당장 그 자리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법이 바뀌어졌습니까? 네. 그럼 당대표를 만났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은 왜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돌아갔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듣는 자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위로가 거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보좌감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듣는 자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이러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 그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우리가 소리를 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결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고 또한 뉴스를 보면서 저는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너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게 하는 그 아이의 엄마의 생각과 같이 분열되어 있고 또한 그 분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그 분열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 지었던 죄 또한 분열을 가져왔죠. 어떤 분열을 가져왔죠? 최초의 분열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분리, 그리고 함께 살았던 그 동산에서의 분리.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 이별과 나뉘어짐, 이 분열을 평생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열을 겪으며 사는 인간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들었던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분열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죄다 어떤 일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세워서 쉴 새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분열을 겪는, 지금도 그 분열을 겪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예레미야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들어라. 광야에서 너희가 내 음성에만 의존했던 것처럼 내 음성을 듣는 그 옛길로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정말 죽어라고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급기야 어떻게 하시죠? 네, 이제 아예 그 말씀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네,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분열이 가득한 땅을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묵상 열심히 하고 또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또한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러면 될까요? 네, 정말 그게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받은 직후에
곧장 사람들의 음성, 백성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인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네, 창기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좋을 법한 그 창기들의 송사를 맡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때에 그 듣는 마음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잔치를 할 그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일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에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가 아직 읽지 않았던 말씀 3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천하의 모든 왕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로 찾아와서 솔로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듣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과연 듣는 자들의 삶의 이 열매들이, 이런 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듣는 자인지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형제와 이웃들의 삶을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저는 이번 연도 표어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게 우리의 표어인데, 너무도 좋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인 나는 이들의 신음을 얼마나 듣는 자리에 있는가?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듣는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듣는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고 구할 은혜들이 너무도 많지만, 건강도 부함도 구해야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